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측면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나? 세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나?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짧은 10절이지만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부 드릴 수는 없겠고,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질문까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과 네 번째 질문에 관한 것은 다음번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간혹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명철한 정신으로 주어진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생명은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조직된 사회 혹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 문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존재인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마귀의 통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세상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을 쫓던 사람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귀신을 섬기는 일을 행하던 사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부패한 본성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심히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서적인 타락과 신체적인 타락과 이성적인 타락, 온 마음과 몸이 다 병들어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법 없어지 살 만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누가 구원하시겠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욕심의 통제와 지배 아래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후에 정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며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셨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았던 자,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후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사망에서 일어나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욕심에 질질 끌리던 삶에서 이제는 영적 승리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이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존재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된 것입니까? 4절과 5절에 기록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바로 그 구원을 믿음의 손을 들어서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가 십자가 달렸다는 것은 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면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아주 분명하게 한편 강도를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오늘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즉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나와 함께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곧 낙원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죄를 지었나 묻지 않으셨어요. 지금 너의 신분이 뭔데 그렇게 요청하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다면 행한 선한 일이 몇 가지라도 한번 이야기해보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만한 어떤 조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칭찬받고 상급 받으려면 무슨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 모습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엄청난 존재로 바뀌게 되었는데,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 중에 6번째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을 다 이루는 사건입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인데요, 당시 상거래에서 흔히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값을 지불합니다. 물건값을 받은 상점 주인이 영수증을 써주면서 말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영수증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값이 치러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완전히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치러야 할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우턴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서는 비꼬는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 조금 불성실한 것을 보고 우턴이 말을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턴이 대답을 합니다. 늦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우편에 앉으심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을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대속의 사건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임을 확증해 놓으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사역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손을 들어서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뭔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물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손을 들어서 선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종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요, 바로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능력이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공로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우리는 자꾸 공로로 바꾸다 보니 거기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성찬식을 임하게 될 것인데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생각해도 전혀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감격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중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